주보에 기록한 것처럼 이 검은고와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신학생들처럼 우리가 세세하게 배울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되겠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든 한글로 되어 있든 이 글자를 잘 이해하고 문맥을 잘 따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감각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역사적인 그런 배경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때로는 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상징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이 방법들 속에서 또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신학적인 방법, 영적인 방법, 이것들을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글로 쓰여졌으니까 일반 책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접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잊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 교파 그런 단체들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의 말씀들을 자꾸 이제 끄집어서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그런 이단 교파에서는,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교파에서는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의 기록을 새 요한이 있는데, 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 현장에서 받아 먹었다, 이게 그 교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이 못된 짐승, 그런 어떤 그 마귀의 권세처럼 보이는 못된 짐승은 기성교회의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승리하고 이긴 자가 바로 그 교주고 교주를 따르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터무니없으니까 거기를 쫓아가겠는가 싶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를 잘 섞어서 설명을 하니까 순진무구한 그런 성도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검은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해도 검은고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검은고가 5장에 보면, 5장 8절 9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검은고와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14장에도, 지금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4장에도 보면, 1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검은고와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5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 대신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앞서서는 검은고와 새 노래, 검은고와 새 노래, 여기서는 하나님의 검은고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검은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이 단어로 보면 실상은 하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악기에 해당되는 하프. 우리가 하프라고 하면은 커다란 그 하프를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크롬 하프 정도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작은 악기로서 이 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
그 하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검은고로 번역했습니다.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걸 따지고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아마도 지나치게 이국화되어 있던, 외국스럽게 되어 있는 단어들을 우리나라스럽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번역해 놨더니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외국어를 들어도 별로 낯설지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외국어를 들으면 어려워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예 그냥 하프라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바꾸면 성경이 아주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도 새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식으로 계속 해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뭐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좀 이렇게 좀 엄숙하게 들려야 되고, 예전용으로 예배 예식으로 쓰려면 단어가 하더라, 가졌더라 이래야지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튼 검은고가 나왔죠. 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이렇게 서양 악기의 세 개의 현을 가진 악기들이라면, 이 동양에서 세 개의 현, 삼현이라고 하는 악기가 가야금하고 검은고, 또 하나는 뭘까요? 비파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삼현이라고 합니다. 가야금하고 검은고는 구분하실 수 있나요? 똑같이 생겼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가야금은 줄이 많아요. 검은고는 줄이 적죠. 그리고 가야금은 손으로 튕기는 악기이고, 검은고는 술대라는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튕기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고와 비파는 한자에 검은고 금, 또 비파 술, 그래서 금술이 좋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되죠. 비파는 약간 조롱박처럼 생겨있는 그런 기타도 아닌데, 비라는 말과 파라는 말이 손가락을 바깥으로 밀다, 안으로 당기다. 뭐 지금 우리 피아노 반주하신 선생님도 박사과정을 받고 계시는 분인데, 음악 얘기를 제가 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 비파, 그런 악기, 근데 비파라는 악기나 이 검은고라는 악기는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은고나 비파는 우리나라식으로 완전히 개량된, 새로 바뀐 악기라고 강조를 하죠. 아무튼 가야금, 비파와 함께 검은고라는 악기가 있다는 겁니다. 검은고는 뭐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삼국시대쯤에 왕산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그런 악기이고, 굉장히 그 저음에 어떻게 보면 가야금이 맑고 여성적인 그런 악기라면, 이 검은고는 무겁고 힘차고 남성적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다. 이제 그런 악기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검은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지만 성경에는 이 검은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검은고, 수금, 비파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동양적인 악기일까 서양적인 악기일까 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쓰여진 그 단어의 어원으로 따라가 보면은 서양 악기였을 가능성이 많죠. 서양 악기를 만들어냈던 고대의 악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식으로 읽을 때는 이것이 검은고라고 읽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견뎌낸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그 악기가 도대체 하프처럼 생겼을지 검은고처럼 생겼을지 우리는 가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봐야 직접 봐야 알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해프닝은 이 사이비 교리의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검은고가 진짜 악기 검은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살아난 사람들은 육체가 없는데 영혼만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악기들을 튕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악기만 이렇게 덩그러니 검은 것만 눕혀져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띵띵 소리가 나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제 슬슬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검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고, 모세의 노래는 구약 말씀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말씀이고, 그리고 검은고로 불려지는 것은 듣기에 좋은 말씀이 검은고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상징도 어느 정도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혀 맥락 없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교주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가서는 더 이상 이제 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검은고가, 또 노래가 이제 그날에 불려질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내고 버티어낸 사람들이 승리하여서 악기를, 하나님이 주신 악기를, 그것도 우리가 끌고 가는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검은고, 그것이 어떤 악기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령한 악기,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이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건짐을 받고 홍해를 가르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늘 기억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것의 중요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중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노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할 텐데, 그저 중요한 맥락은 다 빠진 채로 이상한 데로 빠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 나온 김에 이 검은고와 새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검은고와 새 노래가 그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세하게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라고 못하는 부분은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알려고 안 해도 되거든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상상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이제는 일곱 대접을 부어서 이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좀 구분해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세력이 막강하여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재앙은 그것을 받는 대상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겠지만, 또 한편 요한이 바라볼 때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신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세우고, 오늘도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오롯이 지켜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재앙의 날을 통과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 환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을, 2절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렇게 짐승에게, 우상에게,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그 1세기 때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잖아요. 그들에게 의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전에 나왔던 666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것이 그 네로 황제를 읽는 그 숫자를 글자로 읽는 방법이 고대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당시에 네로의 숫자가 666이다 이래가지고, 바로 그 시대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강력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견디어내고 버티어낸 사람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당하게 되는, 순교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순교한 사람들이 부르는 거룩한 노래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검은 고와 새 노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한편 맞기도 하고, 또 한편 그렇다면 또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도 수세기가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닥친 시대가 있고 앞으로 또 더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도전 앞에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의 수를 그래서 경제적인 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오늘날에 빗대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런 재앙과 또 그런 핍박과 도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장차 이제 이기게 될 것인데, 이기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검은 고를 끌어안고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그 미래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런 이 천상의 그 모습을 그려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런 가운데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이 있는가? 사실 13장 14장의 배경으로 보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수많은 그런 위협과 도전 앞에서 무너지고 또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되고, 바로 그 환상 중에 그것을 신앙으로 오롯이 견뎌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요함이, 풍요로움이 우리를 향한 도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명분이 되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근대 한국의 근대사에 크게 막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적어도 옛날처럼 보릿고개도 없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다들 좀 부유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도 열심히 드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녁 예배의 전통이 수요일날 남아있지만 사실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뭐 시대가 많이 변했고 상황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밤낮으로 예배당, 그것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아니라 허름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예배당에도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부유해졌고 부유함이 오히려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지난 시기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 이후에 아주 독특한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는데, 이게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요. 방역을 해야 되고 또 예방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걸리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분명히 타당하잖아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20%를 국가에서 허락하는 대로 그 정도로 지금 예배를 개방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완전히 그 전면 비대면으로 바꾼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좀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사실 그 통계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셨다고 치면 그때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물론 겉모양, 형식이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그 핸드폰 앞에 앉으셔서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하다가 잠깐만 그러고 또 딴 것도 했다가 또 그렇게 하면서 들으셨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러게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우리 주일날 예배가 나가잖아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갑절로 더 많이 수고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제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 회사가 이제는 모든 유튜브 내용에 광고를 실으려고 하죠. 처음에는 다 공짜인 것처럼 됐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서 정액제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광고가 뜨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중간에 광고가 띵 하고 올라오겠죠. 그럼 광고 X표 누르고 또 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다 많죠. 거짓 뉴스들도 많고 또 음란한 세상의 이야기도 많죠. 그 중에 하나 우리는 그냥 교회 하나 찍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굉장히 위기의 상황 속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속의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문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그 정성의 갑절의 정서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거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 좀 나가지 말자. 안 나가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뭐 다음에 한번 녹화된 거 한번 보면 되지. 그리고 또 안 드려요. 그래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진실하게 예배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교회의 숫자가 줄어가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빈자리 한 자리 때문에 가슴 아파했는데 이제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자리가 비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우리 공동체의 이 정말 가치관으로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지금 너무나 커다란 영적 손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간에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믿으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를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빼앗지는 못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은혜를 막 받고 그렇다면 괜찮겠죠.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나면 그러면 그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지켰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네가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기를 던져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검은 고를 끌어안고서 하나님은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독생자를 내려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어떤 학자는 여기에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이미 다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걸 제가 대조해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본다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죠. 모여가지고 신앙을 오롯이 지켜낸 사람들이 그 모든 핍박과 박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검은 고를 끌어안고서 노래하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열방의 군왕들이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주의 이름은 두려움이십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하는 이름이며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결국 이 귀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환희의, 기쁨의, 축제의 노래였습니다.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버티고 견디어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곧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의 눈으로 꿈을 꾸면서 만약에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박해와 핍박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미래의 소망적인 일들이 오늘에 근접하여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치 천상에서 그렇게 검은고와 새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내 몸이 악기가 되고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이름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바로 그 검은고와 새 노래, 검은고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짐승이 득세하고 또 우상들이 판을 치면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덮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교회의 믿음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